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준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누구였느냐?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뒤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어떤 군사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로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별을 감당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기저기 막 내가 가고 싶은 데를 함부로 가지를 못합니다. 통제받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아주 과중한 세금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감당해야 되는,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형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더 큰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로마에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쫓겨난 상태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지금 로마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때, 또 세금을 바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면 다 우리를 탄압하는 데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금 내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로마에서는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이런 반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겨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로마 정부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3장의 말씀을 봤는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이제 했다면, 이제는 교회 밖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들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한다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도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정의롭다, 공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권력에 대해서 부정을 하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세상의 권력이 신앙과 대치되게 되어질 때,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사참배를 시키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도의 자세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그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위, 또 나라의 지도자 왜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권세자들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셨을까? 아니, 지도자를 세워놓고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이 권세와 권위를 준 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일에 대해서 세상이 징벌을 하도록, 선한 국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지켜 나가도록, 또 차별이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권력을 행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권력 또한 인정하고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과 13장에 걸쳐 오면서 지금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말씀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거든요.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사회와 국가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너희가 해야 될 모든 생활의 어떤 지침 중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8절에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희가 사랑으로 바탕으로, 또 세상에서도 너희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빚을 지고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빚짐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빚진 것을 갚는 자로 실천으로 그것들을 감당함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끝으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볼까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 또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지금 세상이 죄악과 탐욕에 빠져져 있는,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고 있는,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방탕하지 말고, 순치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를 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너희들은 분명한 태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신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라. 그런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옳음과 그름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을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